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다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하였는데 무엇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한다 했습니까? 예.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외치긴 했는데 무엇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이 사명 선언문의 근거가 된 말씀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선언문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야. 수많은 있는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생소해 했습니다. 이거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의 신학의 문화 중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귀한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에게 교회 개척을 명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을 때에 제 가슴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 새로움과 그 신선함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하게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부목사로서도 12년 동안 서울에서 약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의 수석 목사로서 12년을 그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쭉 보고 배우고 했던 것과 아주 많이 다른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내 머릿속에 없는 내 경험 속에 없는 새로운 교회들을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 가슴이 정말 설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영혼 구원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났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나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 영혼 구원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성령의 터치고 만지심이죠.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은 이렇게 역사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영혼 구원 이야기인데 그냥 내가 눈물이 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미 주님의 그 애정 속에 주님의 품 속에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명교회를 구성할 성도들이 이미 주님의 품 안에는 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모르죠 누구인지. 그러나 주님 안에 이미 애정되어 있는 그 예명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습으로 드러나서 나타나게 될 그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명교회로서 주님 품 안에 있다가 나타나게 될까?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삼아 그들과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 일이 가슴 벅차고 설레었어요. 와, 그들과 함께 지금 모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 제자로 삼아 함께 하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 뛰고 설레었어요. 부풀었어요. 뜨거운 가슴이 열정이 쏟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뜨거운 가슴 열정이 다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식어버려. 이것 안 식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이 가슴, 이 뜨거운 열정 안 식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1층 카페 앞에 가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예명교회 박물관 있는 거 아시죠? 그 카페 앞에 조그만하게 우리 예명교회 뭐가 있었어? 라는 분들은 이따 가면서 박물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써놓은 글이, 바닥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약속을 기억하라.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약속을 기억하라. 그 뜨거움 식지 않으려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적어놨는데, 글만 그렇게 적어 놓았을 뿐 그냥 냉랭하게 식어버린 거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형성된 사회 분위기, 교회를 향하는 부정적인 세상의 이 분위기로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희미해져 간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모른 채 방치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022년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주님이 만진 사람은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이 교회의 일들에 있어서 항상 가장 먼저 담임 목사를 세운 저부터 만지시죠. 그래서 2022년 가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성령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만지셔서 바로 저를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카이로스 시간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외치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혼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함께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첫 주간에 뭘 해왔습니까? 매년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매년 새해 첫 주간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특별히 이번 2023년 새해는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을 딱 주일이면서 쫙 이어지는 이 첫 주간. 그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 새벽기도 말고 다른 집회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가 두 번째 주로 미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데로 인도하시고 한 주간 밀어냈을 때 제가 순수하게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까요? 거기서 뭐 질문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순종 잘할까지 순종을 잘 안 해요. 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문제합니다. 문제. 늘 이유가 많아. 자꾸 묻는 게 많아요. 왜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좋은데 자꾸 묻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신뢰가 있어서 뭔데요? 왜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새해 첫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 그래서 스케줄도 조정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갑자기 이렇게 미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고 저는 순종하여 특세를 두 번째 주로 연계하고 제가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집회에 집회가 룰루랄라 집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빡센죠. 제 나이에 정말 버겨내기 힘든 의자도 아니고 맨바닥에 앉혀서 새벽부터
첫날은 밤 12시 반에 끝났어요. 이 자정 12시 반에 여기 집에 오니까 2시간 넘어. 두 번째는 1시 40분, 새벽 1시 40분, 아침 새벽부터 의자도 없는 바닥에 앉아서 그냥 풀로 쭉 달리는 거예요. 몸은 그냥 막 녹초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신 그 집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은 성도를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저는 평이하게 받았어요. 아, 주님이 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우리 성도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느낌과 분위기 속에서 그래, 그러면 더 사랑해야지 라는 수준의 받아들임.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나름대로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뭐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더 사랑하라고 그러시네 라는 수준. 그런데 일은 두 번째 날 집회에서 터졌어요. 두 번째 날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날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말씀과 첼로 연주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가 첼로 연주를 했다가 또 말씀을 증거해 첼로 연주를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첼로 연주로부터 시작했어요. 시작을 그냥 붕 하면서 첼로 연주가 그냥 딱 처음 시작되는데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 눈에서. 이유 없는 눈물이에요. 이유 없는 눈물. 왜 우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제 눈에서 계속 흘렸어요. 왜 우는지.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좀 이해가 된 눈물이야. 이제 무엇이 막 시작됐는데 울고 앉았으니까 저게는 왜 우냐. 그럴까봐 이 우는 눈물 안 들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이게 들키지가 않아서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없이 흐르는 눈물, 촉하게 흘러낸 눈물 속에서 이제 쭉 말씀이 진행됐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첼로 연주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첼로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미션이라는 영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놀라운 음악이 있죠.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이 음악. 이것을 첼로로 그 목사님이 연주를 쭉 하시는데요. 제가 팍 터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는 것처럼 팍 터지면서 막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가를 첼로로 연주하는데 그때에는 제가 마치 통곡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소리를 안 내려고 하니까 어깨 축지가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소리를 막 제압하니까 몸이 막 어깨 축지가 돼요. 그러면서 마스크 속에서는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뭔 말이었냐면 무슨 말이었냐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는데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끄끄 통곡하면서요. 그렇게 연주가 계속되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계속 반복했어요. 계속. 앞서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평이하게 별 느낌도 없이 그래 더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 더 사랑해야지 라는 수준의 고백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심장을 뚫고 들어오니까 양날의 선 검처럼 제 안이한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부숴버리니까
그 속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통의 자복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손길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만지시기 시작한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만지시기 시작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셀 리더들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 인턴들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 세론들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구호로만 외치다가 한 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구호만 외치고 지나가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구호가 그냥 소리로만 외치다가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내 삶의 진정 다시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 그런 목마름,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23년 새해 주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신선하고 싱그러움으로 우리들의 깊은 영혼을 터치하며 우리들의 삶을 터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이 말씀, 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과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본질의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일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없는 능력으로 밟음쳐 버둥버둥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내 일상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내 삶의 일터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속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 질서를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따라 하늘을 살아 우리 모두의 삶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사명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사명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끝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12제자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명령.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그래서 이 명교회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이 명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명교회? 몰라, 목사님이 좋아서 졌나 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미로서 이 명교회라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구원한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 방금 한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훗날 세상 끝날에 재림주로 오시게 될 텐데, 그렇다면 방금 하신 말씀은 뭐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오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곳에 있는 120명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120명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만 막 우르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곳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라고. 그래서 늘 우리는 셀이 모일 때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우리끼리만 너 좋고 나 좋고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다.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 110명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의 탄생과 이 교회가 지나가는 모든 행적과 사역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명령, 이 위대하고 거룩한 명령을 성령을 통해서 충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명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를 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예명교회도 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탄생했던 이 초대교회를 담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 즉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등장한 이 초대교회를 우리는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예명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교회? 우리 예명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우리 예명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흐트러져 있는가? 무엇이 희미해져 있는가? 무엇이 어긋나 있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예명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두 날개가 뭘 것까? 살짝 이 질문 이렇게 딱 붙여놓고 두 날개로 날아오른 교회다. 두 날개가 뭘까? 라는 생각을 딱 머리에 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하면 네.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 마지막 4주차에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미 공부한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으로 본 분도 계실 터인데, 그래도 머리에서 가물가물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집중하여서 이제 들을 수가 있냐면,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자, 다시 그 전반부, 예명교회는 하나님이 최초에 디자인하신 그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초대교회에 두 날개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두 날개는 뭐냐? 하나는 대그룹 모임이고, 또 하나는 자그마한 소수가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날개라. 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성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흩어지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 소수의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을 모여서 나눔을 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나눔을
바로 소그룹들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니 우리도 바로 이 두 날개를 갖는다. 즉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을 갖는데 이것을 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로. 자, 여러분 새에 있어서 날개가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날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그보다 좀 더 작다 하면, 짝쟁이라면, 하나만 작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기는 날아도 멀리 못 나르겠죠. 높이 못 나르겠죠. 어떨 때야 멋지게 나를 수 있어요? 두 날개가 균일했을 때. 두 날개가 균일했을 때 멀리 나를 수 있고 푸르른 창공을 향해서 멋지게 비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에 있어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은 둘 다 참으로 중요하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럴 때에 교회는 비상할 수 있고 멀리 나를 수 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얼마 날지 못한다. 그리고 높이 나를 수도 없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항상 얼마 가지 뭐 툭 떨어지고 얼마 가지 뭐 툭 떨어지는, 만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믿음의 수준, 그 거센 바람 헤치면서 비상하여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힘들이 있으면 툭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로 끝난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치우쳐 있습니다. 한쪽으로. 어디로요? 대그룹으로. 대그룹 모임에 있어서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주일에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게 대그룹 모임의 대표적인 모임이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에 모이는 이 대그룹 모이는 이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이는 셀 모임은 아주 별볼일 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가고 여기만 참석합니다. 한쪽 날개만 크고 한쪽 날개는 빈약하게 그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할 때에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 소그룹에서 뭘 합니까? 바로 선포된 말씀을 나눕니다. 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 삶을 나눕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서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그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디에서 구체와 삶이 되느냐? 셀에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았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실행되고 실천되고 생활화되느냐? 셀 나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터치된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업 시간에, 여러분들 공업은 잘 모르시군요. 제가 이게 공대를 해가지고 공업 시간에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실제로 기계를 돌려봐야 돼요, 안 해요? 돌려. 책상에 앉아서만 그렇구나, 그 기계는 이런다, 안 되는 거죠. 가서 실제로 이제로 여기 안 되네, 왜 안 되지? 또 다시 해보고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셀을 통해서 이게 실제화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근데 이게 없으면 관념의 신앙인으로 머물러 버린다. 그냥 앉아서 은혜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끝. 삶의 능력도 삶의 권세도 삶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믿음 성장 없다라는, 신앙의 성장이 없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안 살아 계시는가. 교회를 수없이 다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그 어려움을 멋지게 돌파해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교회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 셀 그룹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듯이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또 자신의 12명의 셀 리더를 세우는 G22전으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으로 해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니 12명 제자에 집중했음을 발견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도 증가하셨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훨씬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느냐? 12명의 제자에 투자했어요. 마음을, 시선을, 정열을 12명의 제자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이게 온전히 쏟았어요. 바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먹고 자고 했어요. 동락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복음이 누구에 의하여 전파되기 시작해요? 12제자예요. 바로 그 12제자에 의하여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됐다. 바로 우리 역시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주님이 사용했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이 사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2제자를 삼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신실한 제자가 돼야 돼.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내가 먼저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내가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제자로 삼아내고, 그렇게 내가 12제자를 이렇게 세워내고, 그 다음에 그 12제자가 또 다른 12제자들을 세워나갈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은 드디어 펼쳐진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셀에서 이루어진다. 영혼 구원 일,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 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셀이 죽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셀이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셀이 아주 빈약할 대로 빈약한 교회는 껍데기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셀이 강력하면 그 어떠한 어려운 것들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 때 셀이 형편없는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그냥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셀이 강력한 교회들은, 이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들은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엄청난 환란이 몰아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마지막에 승리해 갈 수 있느냐?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그룹의 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셀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셀은 어떤 상태인가? 셀 리더로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셀을 섬기고 있는가? 셀 인턴으로서 나는 셀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셀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셀에 동참하고 있는가?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내가 맡은 반. 그래서 점검하여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바로 찾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말씀 따라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셀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셀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멋지게 비상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열매 맺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하였는가?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뭐 했지? 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셨는데 한 주간 뭐 했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가? 뭔가 새로움을 찾으려 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대그룹과 소그룹인 셀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시작. 셀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하려 하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